자, 새해 내 안에 하나님의 비밀, 곧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망을 아는 일이 발생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영적 사건은 내가 천국을 본다, 지옥을 본다,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비로소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감으로써 그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이 일을 성령님은 하나님의 방식인 십자가의 비밀, 그 능력을 내 안에서 알게 하심으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혼의 생명으로 구축된 자아를 깨트림으로 이것을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넘겨지기를 원한다.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영적 메커니즘이 26년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발전하고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26년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으키시는 다양한 사건들, 테스트, 시련들, 고난들, 어려움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도록, 그것이 가능하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 내 마음이 되려면 자아의 생명으로 구축된 우리 안에 자기 깨어짐이 반드시 발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도하는 자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아주 기뻐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기뻐해요.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누군가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시키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열심내며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하지 않아요.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곧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으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가 머리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가인과 같이 주를 떠나는 자들, 자기가 머리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은 내 것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의지대로 살아가겠다. 그게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모습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가인의 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아가 죽음을 경험함으로, 자아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나는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반드시 이 믿음의 여정이 나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나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주 앞에 항복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나는 그것이 생명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걸 원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소망과 생각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간구하는 자들로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읽으면 영원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감추어진 하늘의 일을 땅의 일들로 증거하는 열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이 없고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바울처럼 아버지께서 내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화가 되면 나는 더 이상 내 스케줄을 쫓아서 내 인생을 설계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 목적과 하나님의 소망과 생각을 알기 위하여서 분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마르다처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내가 알고 행하기 위하여서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 아래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1절, 2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 즉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그의 메신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증거합니다. 예언자들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삶이에요. 설교를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언한다면서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칭 예언자들의 행태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너 앞으로 뭐가 될 것이고 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방언으로 뭐 능력 발산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쓰러뜨리고, 그게 아니에요. 예언의 영이. 오늘날 예언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불리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언 사역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거가 아니라면 우리는 충분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유익이라기보다는 올무터소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발람의 길이, 그렇게 고라의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영원하신 계획과 영원하신 뜻을 땅의 일들로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드러난, 자신 안에 알려진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언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다가 2절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마지막 번으로는 아들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이라는 동안에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세 가지 시기가 나타나요. 악의 시기,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매이는 시기,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이라는 시기. 이것을 개역 개정은 오늘이라는 동안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 타임으로 지금이에요. 때가 차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2절을 보면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계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2절에 보니까 만유의 상속자이고 창조주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자신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계시이자 감추어진 비밀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증거라는 거예요. 주가 말씀하지 아니하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에게 가리워지고 감추어져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자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 2장을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서 1장 2절로 다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르게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분량,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드러난 분량대로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으로 읽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말이에요.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증거를 위하여 사용하신 그릇들, 이 예언자들의 길을 타고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들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땅의 일들로 말하는 일을 이어받아서 오늘날까지도 종교적 수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이 감추어진 성도들과 목사들을 정신 차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덮인 종교적 수건을 그리스도께서 제거하심으로 우리는 마침내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소망,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각,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도를 비로소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목적을 쫓아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모르고서는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자기가 머리니까. 자기가 머리라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그 분량이 드러나는 것만큼, 자라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알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도 아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두뇌 능력으로 30대, 20대 파릇파릇해서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영으로 알지. 80세, 100세, 120세 노인도 다 안다라는 말이에요. 치매니 막 뭐 기억력이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영에 드러낸다니까요. 이건 다 혼의 생명이에요. 혼의 생명. 저는 12월 말부터 기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혼의 생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주님 결박시켜 주시고 혼의 생명에서 나는 꿈이나 예언이나 뭐 환상이나 뭐 계시나 방언이나 이런 것 전부 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려 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저는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오직 내 영을 통하여서 주가 하시는 일을 보고 주가 이루시는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지금이라는 영적 시기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2절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증거는 바울이 삼층천에 가가지고 보고 들어서 증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영 안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계시로 말미암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라는 그 영광의 광채를 내게 비추실 때에 그보다도 더한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일이 없어요. 보여주시는 일이 없어요. 만유의 상속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지식이나 교리적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이라는 인격 안에 감추어진 진리를 말하며 이 진리를 아는 일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지식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두뇌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20대든 70대든 100세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영으로 알아요. 969세를 살았잖아요.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언제 죽었어요? 홍수가 나던 날 죽었어요. 지금 100세가 되더라도 막 다 치매 걸려서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혼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혼의 생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려 주십시오. 혼의 잠재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하나님은 이걸 육체의 죽음 속에다가 파묻혀 놓았는데 몸이 죽게 함으로써 이 혼의 잠재력 생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육체가 되니라 이 몸속에 처박아 놓았는데 마귀는 이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혼의 생명력, 혼의 잠재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마귀가 자기 처소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는 아담보다 강하지 않아요. 아담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은 아담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요. 오직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생명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로마서 잘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들이 신학자 되고 목사 되고 학위 받고 전혀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내 영에 드러나요. 그래서 그를 모르는 할머니도 그리고 그를 배우지 아니한 어린아이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포자기를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내가 자포자기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혼의 생명을 자포자기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자포자기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계시가 내 영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이에요.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아들 그리스도는 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에요. 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계 여행을 하는 자들이 초자연적인 실체인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말하는 일이 다반사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왕국, 자신의 영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 영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영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보좌를 놓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요. 열심히 절제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그러지 않아요. 혼의 생명으로 구축된 그 자아가 깨트려짐으로 죽음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식의 비밀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비로소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 로마서 8장에 있어. 그리고 영광을 입은 여자 남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 12 가운데 하나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 제사장들. 제사장직을 행하는 자들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제사장직을 행하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12명 가운데 1명 정도나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영계 여행을 하는 자들은 천국에 가서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해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줄 알지만 전혀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 가운데 두셨어요. 오직 이 방식을 따를 때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15세기, 17세기, 20세기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계 여행을 하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아요.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겉사람 너의 혼의 생명은 후패하나 너의 속사람 너의 영의 사람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나타나는 새 자아 그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기다리면 안 돼요. 이것이 일어나면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 앞에 준비되는 거죠. 누구나 등불은 킨다니까요. 기름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그게 문제지. 31년까지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는 꺼지지 아니하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등대마다 교회들마다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비춰요. 근데 31년까지 그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5 처녀들처럼. 떨어지지 않는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한밤중에 오시는 신랑을 맞이해요.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수천 수만 번 보고 와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더라도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일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일을 하심으로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들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긴 자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자들마다 절제한다. 절제를 하기 위하여서 신중해야 하잖아요. 안팎으로 일어나는 자신의 안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경계병처럼 경계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한 거예요. 자신 안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자포자기와 무지와 어둠의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쇄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저는 환영합니다. 제 안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내가 결정하고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이런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끌고 왔지만 저는 이거 포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이끄소서.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마라나타 했다니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은 경고하잖아요. 벌거벗은 자로 나타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벗겨진 자들로 나타나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걔들은 벌거벗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잖아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교회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벌거벗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3절의 증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증거는 바울 자신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증거들을 듣고 목격했지만 그 모든 증거들은 창세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조차도 짓지 아니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보좌도 천사들도 내생물도 어떤 것도 짓지 아니하신 시간 자체가 없는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그 계획을 바울은 삼성천에 올라가서 수많은 말들을 보고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적었어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적었잖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말을 해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울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3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이라고 증거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증거를 어떻게 아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사랑을 내 속에 낳음으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의 신적 본성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흉내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막 사모들이 성도들 사랑하고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고 섬겨보려고 막 분투하고 노력하다가 병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사모들 안에 자신의 사랑을 낳아야만 그 그리스도가 낳은 사랑으로 원수를 향해서도 너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도 그리고 너를 섬기는 자를 향해서도 동일한 사랑을 낳죠. 그 동일한 사랑은 그리스도가 낳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다른 루트로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일은 없어요. 아들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빛, 누구도 보지 못하였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이 계시가 자신 안에 드러나면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을 깨닫게 돼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자로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잖아요. 지금 목사들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으로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계시, 소위 성경 이 기록된 말씀들이 가리키는 바 하나님의 증거를 바르게 이해하고 말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다시 읽어야 되는데 아들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가 죄를 정결하게 하셨을 때 그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친히 발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전혀 상상할 수도 볼 수도 없는 우주와 천체와 그 가운데 참으로 작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이 우발적으로 이무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없어요. 앞으로 하늘들이 뒤흔들리고 천체 가운데 기이한 일들이 발생하는 재앙들이 이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만물을 붙드시는 일에 즉 지구가 보존되는 일은 이상 없다라는 말이에요. 만유의 상속자이자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 오직 이 아들만이 그리스도가 친히 피를 흘리신 사실, 그의 희생적 사랑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구속, 속량이 발생했으며 그래서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그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되신 승귀하신 사실을 증거합니다. 개역개정의 번역과 달리 그리스도의 존귀케 되심, 승귀는 죄를 정결하게 하신 그의 희생적 사랑에 물려있다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일찍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의 풀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증거를 설교하고 있지만 이 증거가 품는 영광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 저는 에스겔 예언자의 경험대로 하늘이 열리고 열린 문을 통하여서 보좌 앞에 이르지도 못했고 내 안에 여기 증거대로 영광의 강체가 드러남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건이 발생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증거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일을 날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상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로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서 자라남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지상교회에서 6개월 다니면은 학습시키고 1년 다니면은 세례 주고 직분 주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라나지도 않아요. 믿음은. 열심히 예배 꼭꼭 잘 드리고 또 11조에 물질생활 잘하고 봉사도 하니까 직분 주고 그게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에요.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가 돼요. 그렇게 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되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증거를 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자신이 받은 직분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직분을 내려놔요. 목사라도 내려놔야 하고 장로라도 내려놔야 하고 안수집사라도 내려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증거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내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라는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서 증거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성도들이나 목사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할지 의문스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 두 절을 내 안에 나타내 주시도록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 시작되고 깊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들은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감추어지지 않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영에서 밝히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므로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실체로 자신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준비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